엊그제 4월 축하의 날이고 스승의 날이야. 우리가 같이 모이 이렇게 금요일 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못했습니다. 황씨 스승님의 은혜는 부모와 같다고 우리가 황씨 마음으로 이렇게 빌어주고 또 기도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 열심히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일단 스승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38쪽 나갈 차례지요. 신사가복이요 기욕 날량이라. 예, 믿을 신, 불일사 또는 여기에 이제 뭐뭐 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하여금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를 가, 덮을복, 덮을복 또는 요거 다시 붓자로도 쓰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그릇기, 하고자 할 욕, 어려울 난, 헤아릴 양. 자, 우리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을 신 하는데, 자, 신자는 인변에다가 말씀 원자를 썼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면은 이 말이 상대방과 서로 소통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요. 그래서 이 신자를 주역에서는 표신자로도 씁니다. 표신자. 같이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굴신왕래라고 할 때에 이 신자를 보통 쓰는데 주역에서는 이 신자를 안 쓰고 요게 요 신자가 몸신자도 돼요, 이게. 몸을 편 그런 모습도 돼요. 그런데 주역에서는 요 신자보다도 요렇겠어요. 군자가 도를 행하는 데에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했다 하면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천할 수 있어야만이 너와 내가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통한다. 그런 뜻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하여금 사자죠. 이게 인변에다가 관리 쓴 거예요. 관리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 관리를 부리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불일사자도 되고 또는 관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역동사도 쓰이죠. 사역동사. 우리가 요 관리자라든가 우리가 이게 역사사자, 사관할 때 쓰는 역사사자, 그 다음에 일사자 이렇게 써요. 일사자를.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사관할 때 이 사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파자는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요렇게 쓰면 이게 가운데 중자예요. 중. 요건 뭐냐면 손수자를 약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을 잡아야 된다. 한 사람의 그 언행, 사관이라는 게 뭡니까? 천자의 언행을 기록하는 자예요. 기록하는 자. 근데 기록하는데 천자편에 아부해가지고 찬양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중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술을 해야죠. 예. 그래서 사관이란 중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 관리자를 쓴 걸 보면은 한일자의 역사사자를 쓴 거예요. 한일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게 관리 이자인데, 관리 이자예요. 근데 왜 한일자 썼느냐? 자, 우리 사관이란, 이 한일자는 정신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일도. 정신을 집중해서 글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글자 하나 잘못 썼다가는 목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정신 집중으로서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자는 정신일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일도. 그런데 요게 이 관리자가 요거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게 손수자예요. 손수자. 손수자인데 이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쓴 것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으로 중을 잡은 거예요. 중을 잡고서 그러니까 이게 정신일도를 하고 중을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정신일도를 해서 중을 잡아라. 그것이 관리의 뜻도 되면서 일사자가 되는 거예요. 일삼는다. 일사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리자라든가 사관이라고 할 때 쓰는 사자라든가 일사자라든가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에 와서는 요건 관리를 뜻하는 글자로서 이렇게 변모가 됐고, 요건 사관, 역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굳혀지게 됐고, 요건 우리 일삼는다. 또는 이게 또 이제 윗사람을 모실 때는 섬긴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그죠? 우리가 사부모, 사친, 부모를 섬긴다. 이런 뜻으로 이게 쓰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자는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썼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 가자가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도 되고 뭐뭐함이 옳다 라는 뜻도 돼요. 그게 예를 들어 불가다 하면은 할 수 없다는 뜻도 되고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유추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가짜가 이 구자에다가 요렇게 썼습니다마는 요게 이제 이룰성자의 뜻인데 본래 옛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음 속에서 이 기가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뜻을 담은 거예요. 가하다는 얘기 이제 소리가 이루어지는 뜻으로 여기 이게 이제 그런 뜻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이룰성자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게 아주 이게 우리가 성자 이렇게 보통 쓰지만은 사실 성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획수가 두 획이에요. 한 획이 아니고 무토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만물이 이루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다 성장을 하면 정자를 쓰죠.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몸체를 이뤘다 이제 장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리를 통한 뜻으로도 되고 소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되고 그러는데 요 소리를 이루지 못한 것은 뭐냐? 이 부자예요, 부자. 우리가 가부라는 말 쓰죠? 가부관이 결정해라. 옳은지 그른지 결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요건 이제 옳을 가짜로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요건 아니다는 이건 통하는 뜻이고 요건 꽉 맥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복자는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게 덮을 아자예요.
덮을 아자인데 이걸 그냥 문장 속에 이렇게 선역서자를 써도 이게 선역서자도 되고 덮을 아자도 됩니다. 같이 통용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회복할 복자를 쓰는 거예요. 회복할 복자. 그래서 이게 덮을 복자도 됩니다. 우리가 복개 공사할 때 이게 복자 이렇게 쓰죠? 복개, 덮개 개자 써가지고 뒤집는다, 이게 뒤집는다. 뒤집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걸 우리가 복개라는 말 쓰죠. 선역적자의 그 밑이 받침을 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띄는 게 옳아요? 아, 이거 같이 통용되는 거예요. 본래는 이렇게 써요. 덮을 하자를. 요건 선역석자로 이렇게 선역서자로 이렇게 씁니다만은 같이 통용합니다, 그냥. 통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구분을 두자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 우리 신사가복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복자가 회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천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게, 요 믿을 신자예요, 믿음. 믿음. 믿음은 가복하면은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사자가 있으니까 이게 동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은 뭐뭐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천하게 한다 이게요.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 사역 동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귀자는 개견자 쓰고 뒷구자를 4개를 썼죠. 그죠? 이게 그릇 기자예요.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죠. 난자는 어려울 난자, 양자는 요 아침 단자에다가 마을 리자를 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신사가복하고 기욕 날량이라. 요 그릇이라고 해서 밥그릇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도량, 그죠? 도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릇 크다, 작다, 이런 뜻으로 이용해야지. 밥그릇 크다, 작다 하면 안 되지요. 요즘 사람들은 위대하다 하면은 배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나 혼자 붙네. 이제 여기는 그릇이 워낙 커가지고 사람들이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짐작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요 그릇 기자를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릇 기자를 왜 개견자로 썼을까? 그러니까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잘 지켜라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잘 지켜라. 무엇을? 조상이 남겨주신 조상의 어떤 유산이라든가 이런 그릇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잭이라든가 밥그릇이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걸 잘 지켜라 이게. 우리 개라는 게 뭐예요? 그 지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도둑 지키고. 닭 하면은 소식 전하는 동물. 새벽이 왔습니다 하고서 꼭 깨워가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어떤 식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개는 이제 밤 도둑을 지키는 거죠. 지킨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물려주신 그릇을 잘 지켜라. 우리가 보통 그릇 하면은 보배로운 그릇, 좋은 그릇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이건 지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켜라.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예요.
하자를 하면 개견자 네. 입구를 4개 네 개인데 이게 사방에 그릇을 다 사방에 예, 사방에 그릇을 갖다 개가 다 지키는 거예요. 예, 개가. 그래서 참 선천 시대에는 개가 참 핍박받는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개가 아주 그냥 사람과 동등한 대접을 받잖아요, 그냥. 그래, 너 그동안 애썼다, 고생했다. 자, 욕자는 이게 하고자 할 욕이에요. 하고자 할 욕. 우리가 욕심, 그런 뜻이죠. 이렇게 골곡자에다가 이 골곡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을 골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8팔자 이렇게 둘 쓴 거예요. 요건 땅이에요, 땅. 비어 있는 곳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물이 들어올 것이고,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인변에 쓰면은 풍속 속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래서 아름다운 풍속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풍이라는 말도 쓰죠. 미풍.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뜻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비어 있는 곳으로 흘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변천이 돼가지고 사람이 얻고자 하는 거, 이런 걸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는 골곡자의 뜻인데, 이것도 이게 결할흠자예요. 결할흠, 비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욕심. 그래서 하고자 할 욕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욕심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마음심자를 넣은 것과 마음심자를 뺀 것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심자를 넣은 것은 탐욕으로서 네?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사욕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심자를 빼면은 공심, 공욕,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우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건 뭡니까? 좋은 욕심이죠. 그죠? 네.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사욕이고 세상을 우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래서 우리 대학에 그래 보면은 고지욕, 이 욕자 써요. 고지욕, 명명덕어 천하자라고 했어요. 옛날에 천하의 명덕을 밝히기를 원하는 사람. 그때는 마음심자를 안 썼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하고자 할 욕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난자. 이게 난자가, 이게 어려울 난자예요. 어려울 난. 근데 이거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글자가 간이라는 글자도 써요. 어려울 간. 이것도 간이라는 글자 써요. 우리가 간난이다. 이런 말 쓰죠. 간난. 간난. 근데 요 글자가, 본래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은, 근자로 썼어요. 근자. 이게 뭐냐면, 바꿀 혁자에다가 흑토자 쓴 거예요. 땅을 바꾸는 거예요. 땅을 개간해가지고, 비옥한 토지로 만들고 하는. 아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렵다는 뜻. 그래서 여기 겨우 겨우 조금, 우리가 근량, 근소 하다 할 때 요 근자를 이렇게 써요. 근소하다. 거기서 말하는 근소는 가까울 근자도 쓰겠네요. 근데 조금이라고 하는 뜻을 담은 글자가 이 근이라는 글자예요. 하여튼
흑토자 위에다가 바꿀역자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왜 세주자를 쓰고 여기다가는 왜 괴 이름 간자를 썼을까? 어렵다는 뜻으로. 물론 어렵다는 뜻은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세주자를 써놓고 어렵다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설문해자의 주를 단 단옥제라는 사람도 이게 나중에 어렵다는 뜻으로 변천되는데 본의를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본의를 잃어버렸다. 근데 우리가 이 주역책을 보면은 주역책에 지화명의궤가 있어요. 네? 지화명의궤. 밝음을 감춘 거예요. 밝음이 상했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밝음을 감춘 뜻이에요. 옛날에 자기 밝은 덕을 감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뽑냐면 제갈공명은 드러낸 사람이고 드러낸 사람이고 거의 현덕이 거물현. 그렇죠. 검은 덕. 제가 유비현덕. 예, 유비현덕. 유비현덕을 말해서. 그렇죠. 머릿속에. 그렇죠. 유비현덕. 예, 조조 휘하에 있을 때 네, 잠시 휘하가 아니라 의탁하고 있을 때, 네. 그죠? 예. 유비현덕. 천둥 딱 치니까 그냥 에그머니나 하고서 그냥 숟가락 탁 놓치는 신용하고 그렇죠? 이게 새로 때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내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무조건 나 잘 안다는 식으로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한 발 내디딜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못난 척 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문왕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문왕. 아니 문왕이 우리 주역을 저술하신 분이 문왕 아니에요. 그런데 문왕이 유리옥에 갇혔어요. 문왕이 썩 있다. 민심이 막 문왕한테 쏠리고 하니까 은나라 마지막 왕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왕을 옥에 가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주왕 입장에서 보면은 문왕이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고모부라고 해야 되나? 고모부? 고모부예요. 그런데 뭐 하여튼 나라를 놓고서는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죠. 그러니까 문왕한테 나라를 뺏길 것 같으니까 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은나라 때 옥 이름이 유리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리옥. 예. 거기서 뭐 8년간 유폐됐다. 또 7년간도 얘기합니다. 7년간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유리옥 속에 갇혀서 이 지금 세상이 도탄에 빠졌구나. 내가 이 끊어진 도를 옛날 포쿠시로부터 전해져 왔던 이 도가 있는데 이 끊어질 도를 내가 다시 이해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신 거예요. 예. 옥 속에서 저술한 옥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문왕이 만약에 나 잘났다 이렇게 해버리면 당장 이건 뭐 죽음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역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천택리괴에 보면은 밟는다라고 하는 이 꾀를 보면은 이 홈이라도 부지리니 형하니라. 이 홈이 내가 지금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범은 나를 물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문왕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저 호랑이는 나를 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형통할 것이다. 그걸 설명한 곳이 천택리괴예요. 천택리괴. 밟을 리자. 밟을 리자. 바르게만 밟아 나가면 죽지 않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가 시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과연 똑똑한지 어떤 이제 정말 똑똑하다면은 그건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뭐 그냥 남들 필부처럼 비슷하다면은 굳이 내가 죽어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한 거예요. 문왕의 아들이 1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백읍구라고 하는 왜 갑자기 절대 한 사람한테 난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네요. 아무래도 전설이 아니 옛날에는 뭐 후궁이 뭐 27명 거기에 또 뭐 빈이 뭐 또 81명 뭐 이런데 뭐 우리나라 같은 조그마한 이런 땅에서도 뭐 3,000국명 있었고 뭐 그랬는데 옛날에는 많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으니까요. 또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뭐 일부일피해서 했다가는 뭐 언제 그 넓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 첫째 아들 이름이 백읍고라고 하는 분인데 백읍고를 오게 했어요. 아버지가 감옥 속에 갇히니까 안 올 수가 없지.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오면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그냥 와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백읍고를 죽여가지고 고깃국을 끓인 거예요. 그래 그 고깃국을 옥리를 시켜가지고 문왕에게 이제 문왕이 그때 당시 이제 휘자가 창이에요. 창후에게 창이란 제후에게 고깃국을 딱 들이민 거예요. 요게 무슨 국인지를 알면 요건 현명한 사람이고 요거 모르면 평범한 사람이다. 근데 만약에 나 이거 절대 안 먹겠다. 내 이 못된 놈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죽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문왕이 그걸 알면서도 아들 살덩어리를 씹는 거예요. 나 하나 죽는 건 아깝지 않지만 내가 죽으면은 이 천하 백성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심정에서 지어낸 책이 주역책이에요. 그 심정에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주역의 정신을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니까 옥리가 가가지고 아이고 뭐 잘 먹습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걱정할 것 없다. 그래서 문왕이 풀려나게 됐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문왕이 명의의 도를 쓴 거예요. 내 문명이 왜 유순 안으로는 분명한 밝은 덕이 있는데 밖으로는 모르는 척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몽 대난이니 문왕이 이제하니라. 그래서 큰 그 어려움을 당했으니 문왕이 바로 이것을 본받았다라고 이렇게 거기 명의궤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문왕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난자를 썼어요. 문왕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또 있어. 이제 그 당시에. 누구냐면 기자예요. 기자라는 사람은 우리 동이족 사람이에요. 은나라 사람이에요. 은나라. 아니 기자도 이 주왕의 숙부예요. 은나라 왕 주왕의 숙부예요. 그런데 이게 바른 말 하면 그냥 다 죽이니까 주왕이 또 한 사람 숙부 되는 사람이 비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른 말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예로부터 들어보니까 뭐 어디 성인의 심장 구멍이 7개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죽여가지고 심장을 꺼내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칠공은 비간지심이다. 7개 구멍은 비간의 그 마음이다. 비간의 심장이다라고도 하고 비간이 간이 사하다. 비간이 간에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자도 바른 말 하자니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자니 세상 사람들 비웃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거짓 미친 척 한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양광이라는 말을 써요. 거짓 양, 미칠 광. 양광이라고 해요. 요것도 명의해도예요. 명의해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어요. 문왕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를 쳤어요. 강태공을 태사로 봉하고서 은나라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왕을 죽이고, 그리고서 맨 처음에 석방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기자예요. 무왕은 기자가 성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석방을 시키고, 그리고 무왕이 기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에? 정치의 도를 물은 거예요. 아 근데 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무리 내 조카가 못났다 하더라도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무왕은 내 나라를 갖다가 쪽을 멸망시킨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자는 저 사람이 아니면 도를 전할 사람이 없다 생각해서 그에게 도를 전수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홍범구주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주역에서는 그게 바로 낙서예요. 낙서. 네? 낙서. 이걸 연결시키면 하도와 낙서예요. 거기에는 오행 치수의 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정치의 도를 기술한 책이에요. 이게 정치의 도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명익교회 가서 공자가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서가 아닌데 여기 주역 속에 공자가 특별하게 명익교회에다가 문학이라는 사람과 기자라는 사람을 딱 명시해가지고 거기다 기술을 했어요. 문학이 명의의 도를 써가지고 주역을 저술했죠. 기자가 명의의 도를 써서 홍범구주를 저술한 거예요. 홍범구주를.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주역과 홍범구주라고 하는 책, 이 홍범구주가 서경에 나옵니다. 하나의 편명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책 아니에요, 이게. 네. 이 책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 학회 이름이 홍역이라고 하잖아요. 홍역 문화원 제가 이렇게 썼지만은 홍역, 이 홍역이 홍자가 기자가 전했다라고 하는 홍범구주의 홍자예요. 역은 문왕이 전했다라고 하는 주역의 역자예요. 네. 크게 말하면 음양오행지학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기자에 대해서는 기자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 글자를 안 쓰고 요 글자를 썼어. 요 글자를 안 쓰고 요 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문왕한테는 세 조자를 썼고, 기자한테는 왜 이 간자를 썼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유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저녁에 한번 주무실 때 한번, 이게 왜 난자와 간자를 왜 이렇게 썼을까? 조선반도가 네? 반반이나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기자가 그리고 난 뒤에 기자가 이제 우리 기자 동네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자가 동쪽으로 왔다. 물론 기자가 우리 반도 땅까지 오진 않았어요. 기자 후손이 왔지. 제가 몇 년 전에 기자 무덤을 찾아갔어요. 산동반도에 있는 몽현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가는데 가이드도 모르지, 어느 마을에 있다는 것만 알지, 막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부터 2, 3km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는 위협 떨어지지. 나는 앞장서서 막 뛰어가가지고 좀 사진이라도 좀 찍으려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거기 갔다, 우리 이제 학교 사람들 한 3, 40명이 같이 갔었지요. 내가 제일 앞서서 막 뛰어가고, 사진 찍고, 올 때는 뭐 컴컴해가지고 어디든지 모르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차량 몇 대 이렇게 대주고,
막, 뭡니까, 이게. 후레쉬라고 하나요? 막 그런 거 밝히고 해가면서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자의 후손이 이제 여기 반도 땅에 와서, 이제 사만의 역사를 열죠. 만, 진한, 변한. 뭐 이렇게, 그 역사를 열죠. 그래서 이 반도 땅을 기자 유풍이다. 뭐 그런 말 쓰는 겁니다. 그 기자의 후손이 한 사람이 청주 한씨들이에요. 청주 한씨. 기자 조선이 망하고 나서 성을 한씨로 바꾼 거예요. 이 한씨로. 이 한이라고 하는 글자 보면은 여기 열십자가 이렇게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우물정자예요. 여기 열십자가 여기 넷이잖아요, 이렇게. 우물정자예요. 기자가 전한 게 뭐냐? 이 우물정자를 전한 거예요. 이게 정전제예요. 이게 우리는 역사서에서 맹자의 글을 보면은 뭐 하나라 때 뭐 우임금이 뭐 정전제를 실시하고 은나라 주나라까지 이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정전제의 시원은 우리 단군 조선시대 거기에서 이 전해진 거예요. 우임금이 단군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단군의 첫째 아드님이 도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회오산이다라고 해요. 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우임금에게 오행 치수의 법을 전수해 줍니다. 그 도산이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도산에는 지명 없어요. 어디냐면 회계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회계산. 옛날에 오나라 월나라 간에 막 그 치열하게 싸웠던 곳. 오월동준이 뭐니 그런 말 하죠?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에요. 거기에 나와요. 단군에게는 네 아드님이 계셔요. 네 아드님. 예. 첫째가 누구냐면 부루. 예. 둘째가 부우. 예. 셋째가 부소. 넷째가 부여. 우리 부여족이라는 게 여기 넷째 아드님 그 이름 따서 이렇게 짐작이지만 아니 근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부여에 여기 부여 있죠?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상당히 믿음성 있는 소리라니까요. 조선 시대에 부여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부여가. 그렇죠. 단군 조선의 조선의 역사가 부여로 이렇게 전해져 와요. 예, 그래서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가 어디냐면 여기 부여예요. 여기는 지명이 아니에요. 국호예요. 삽이지 본래는 삽인데 요 삽이로 천도하면서 남부여라고 하는 국호를 쓴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부여가 망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백제가 망했다는 말을 쓰죠. 잘못된 거예요. 부여가 망한 겁니다. 부여가. 마지막 부여의 후에 단군조선의 그 맥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 부소산도 있죠. 부소의 의미가 뭐예요? 고교요 그 부소. 아까 셋째 아드님 그 이름 취한 거예요. 저기 혹시 강화도 가면은 삼낭성 있죠? 삼낭성. 가보셨어요, 강화도? 단군의 세 아드님이 섬을 쌓았다라고 하는 강화도 저 만이산에 뭐 참성단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삼낭성이라고 해가지고 단군의 세 아드님 와서 쌓았다고 하는데 첫째는 공무로 도산에 가서 만나느라고 거기 참석 못했고 세 아드님 부소, 부여 이 세 아드님이 거기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전제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나라는 망했어요. 기자조선이 망했잖아요. 우임만에게 망했잖아요. 마지막 그 기자의 후손이 마지막에 준이라는 왕이에요. 기준. 성이 기준. 오면서 성을 한시로 바꾼 거예요. 왜 성을 한시로 바꿨느냐?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 조상이 물려준 요 우물정자는 나 못 바꾸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못 바꾸겠다. 예. 우리 이 단군 조선의 정신은 이 안에 있어요. 이 정신이 바로 여기 하도 낙서에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 중국의 문화, 뭐 중국의 뭐 문물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하여튼간에 요거 숙제예요. 다음에 요 양자. 양은 이게 헤아릴 양자지요. 헤아릴 양자. 이건 뭐 어떤 용량 뭐 이런 뜻이에요. 용량.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글자를 보면은 여기 새벽단 아침 단자예요. 마을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 아침 단자는 뭐냐면 땅 위에 태양이 솟은 모습이에요. 땅 위에 아침에 태양이 솟아서 저 마을을 비추는 거예요. 마을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여기 양지바른 곳에 올해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을이 얼마나 번창할까? 여기 헤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헤아릴 양자예요. 용량. 곡식에 수확할 양을 갖다가 헤아린다든가 마을이 번성할 것을 헤아린다든가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가 신사가복. 저 믿음은 실천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네. 여기는 그릇은 여기 그릇이라고 했지만 이건 도량이 그 사람 도량. 그 사람 도량. 도량은 헤아리. 자, 여기서 글을 읽는 순서가 1, 여기가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여기 대꾸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릇은 헤아리기 어렵고자 한다. 뭐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수행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참 남들이 그 사람의 어떤 도량을 참 짐작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딱 봐가지고 빤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도량이 이만한 사람일 것이고 딱 봐서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사람 예,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안 되고자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 해서 남들이 나를 헤아리기 어렵고자 어렵게 하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통 신인이라는 말 써요. 귀신 신자에 사람인 자. 우리 성인의 경지를 얘기하는 건데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은 신인이라는 말 씁니다. 귀신 신자 사람인 자. 아, 저 사람은 도통 모르겠어. 응? 그렇다고 해서 또 속마음이 음흉한 사람도 모르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물론 군자의 마음은 담백해야죠. 담백. 이게 뭡니까? 이 맑을 땀자예요. 흰백자. 맑고 깨끗해. 그냥 탁 보고, 아, 저 사람 군자다. 그냥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게 맑으면 속을 막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한편으로 이렇게 담백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맑은 물도 어때요? 깊은 물이 되면 속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바다와 같은 도량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잠 쉬었다 가시죠.